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시편 50편의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선택하라.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요. 아내에게 오늘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 하나와 이 나쁜 소식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좋은 소식부터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에게 1억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좋죠? 1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 아내가 너무 좋아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럼 나쁜 소식은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 회사 잘리고 받은 퇴직금 1억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항상 나쁜 일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계속해서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서 혹시라도 막 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너무 기뻐할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기뻐하는 일만 생길 일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나쁜 일, 좌절하는 일이 주변에 있습니까? 실망할 거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좌절할 일만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전도서 말씀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우리 가운데 모두 다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만,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나쁜 일이 있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할 것 없이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감사거리들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의 시라고 나와요? 여기 성경 50편 위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아삽의 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아삽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훌륭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보게 되면 정말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처음부터 막 주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감사를 선택하라 첫 번째 나왔던 인물 혹시 기억하세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밥이 될 뻔했지만 감사를 오히려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을 돌립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인물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만 빼고요, 전부 다 서두에 뭐로 시작하느냐? 감사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갈라디아서문을 제외한 모든 그 바울의 서신서 안에는요, 감사라는 말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 안에서 풀려나는, 이 감옥이 뜯겨나가는, 결박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결박이 있습니까? 결박 당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 감옥문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결박이 풀려지는 역사.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삽의 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삽이 어떤 인물이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굉장히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삽이에요. 그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회막 앞에서 찬양을 했던 그 일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이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4절 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뭐로 드리래요? 감사로 드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속에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진짜 실제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좀 과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를 찢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긴 구약 성경의 이제 일독을 향해서 이제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플, 요새는 뭐 핸드폰 너무나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잘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이 알람이 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으면 거기서 막 알람을 막 울려요. 그럼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목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정에만 빠져 살게 되면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감정에만 빠져 살게 되면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어나는 상황들, 어떤 일어나는 환경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만 붙들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황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다 믿어서 안 돼요. 그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이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힘들었던 거는 광야라는 장소에,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있었지만 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매일 새벽마다 뭐를 주셨어요? 예,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뭐를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 불기둥이 인도하게 하셨어요. 또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뭘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들이 애굽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더라. 지금 자신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각종의 음식의 메뉴들을 쫙 나열하면서 이것을 못 먹는 것을 지금 뭐 하느냐?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4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막 섞여 있었던 그 애굽에 뭐 노예로 잡혀온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불평이 전염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불평했던 게 아닙니다. 엉뚱한 무리들의 불평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지금 옮겨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불평은요 전염이 돼요. 왜 불평을 했다고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나까지, 지금 여기에는 메추라기를 주기 전 상황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요? 환경을 보니까요. 광야를 보니까, 내 주변을 보니까 이전에 먹었던, 애굽에서 먹었던 그 최고의 만찬들이 없는 겁니다. 사실 만찬도 아니죠.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만찬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음식도 못 먹으니까요, 환경을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만약에 뭐 수박도 있고, 뭐 여기 보니까 오이도 있고, 부추와 파, 요새 아이들로는 도저히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음식이 메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실제로 이 음식을 먹었다면 불평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실제로 메추라기를 줘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14장에 가니까 또다시 이들이 불평을 해요.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고기 줬더니 또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다 먹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거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없어서 자꾸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납니까? 내 남편의 연봉이, 내 자녀가 1등을, 여러분 실제로 그걸 해보세요. 내가 지금 최고의 어떤 인류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기업에 못 들어가, 그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을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똑같은 광야 생활을 했던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뭐 구름기둥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함께했던 이들은 지금 막 불평불만 하는데요. 여러분,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던 또 다른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 똑같은 광야의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어떻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시편 57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똑같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리까지 엄청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요, 제사장들이랑 먹는 진설병 같은 거나 겨우겨우 얻어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잠을 자요? 눅눅하고 습기 많은 동굴에서
언제라도 사울이 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니까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 사울은 하루하루 생활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감사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쪽은 하나님께서 다 줬어요. 특별한 어떤 간섭과 특별한 어떤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불평을 하는데 다윗에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사울이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조차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차이예요? 한쪽은 감사하고 한쪽은 불평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을 두는 그 시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느냐 안 두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지금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를 보는 게 아닙니다. 뭐를 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로 이미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또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태초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름 부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은요, 광야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진정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0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헌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이 필요해가지고,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자꾸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실제로 지금 중동에서는요, 수천 명, 수백 명 앞에 실제로 생생하게 꿈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중동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꾸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혼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왜 자꾸 전도하라고, 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면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안 나오든 나오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못 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 없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리라 라고 합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서원과 연결합니다. 서원은 일반적인 약속보다 더 강력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지키면 지키고 말면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킨다는 어떤 맹세와 같은 뜻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뭐를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서원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나시린들이 했던 서원입니다. 평생도록 머리를 자르지 않죠. 그렇죠? 그들은 뭐 합니까? 시체를 만지지 않는 약속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서약을 했고 이 서원을 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1억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주신 사람한테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감사하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선택하기로 서원하십니까? 한 두 분만 나온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선택하기로 서원하십니까? 예. 로봇처럼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의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알아요. 힘든 상황에도 일정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시간을 견뎌야 된다는 것, 좀 보내야 된다,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합니까? 감사하기로 서원을 했다라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 노트 쓰기를 결단했다면 감사거리를 찾아서 써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감사 습관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헌금? 아니요. 여러분, 전도? 예, 전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아니요. 여러분 봉사?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 그게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환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광고 보니까, 유튜브 광고 보니까 요새 뭐 행복해져라, 뭐 행복해져라, 뭐 이런 막 그 광고가 나와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하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질 수 없으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꽃길만 걸어라? 어떻게 꽃길만 걸어갑니까? 이 세상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도 할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뭐예요? 한숨 퍽퍽 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어른들이나 다 힘든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가 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중요해요. 사람과 함께 기도도 함께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힘든 상황을, 힘든 짐을 같이 나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하는데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삽은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에 뭐 하신대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구원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그 환난이,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우리는 변화를 싫어해요. 바뀌어지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적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감사로 내 삶에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승진을 해도,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냐?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오늘 4주,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지금 감사의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매번 이러한 절기 때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이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서도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야 감사를 적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목숨을 걸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온 그 나라에, 그렇죠?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힘들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려운 일 자꾸 얘기 나오는 거 있죠? 도저히 우리가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을 더 해야 된다. 그것을 더하게 될 때 그것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낸다. 우리 지난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사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요, 한 번도 성경에서 환상으로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인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떡합니까? 그 형제들을 만나서요, 계속해서 자신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자신의 과거 힘듦을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삽의 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광야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미 주신 것도 너무나 많은데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아삽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어느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정말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안 하면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정말로, 정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변했다, 제가 다 책임져 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오. 매일마다 여러분들 감사 노트 적으시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 가피풀에 있는 어플에서 계속해서 띄워질 때마다 적어보시고 말씀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말씀 한번 붙들어 보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오늘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삽이 노래를 통해서 이 시를 불렀던 것처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